네, 안녕하세요. ep시바입니다. 오늘은 이제 5번째 강의인데요. 오늘 이제 강의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강의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저의 어떠함이나 저의 생각이나 저의 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내용들만 잘 담길 수 있도록 주님 지혜 허락하여 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가운데 시험 들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에 대한 각자 필요한 지혜가 얻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세요. 이 시간 주님만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헵시바입니다. 인사를 다시 하게 됐어요. 저희가 오늘은 5번째 강의이고요. 부부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트로 연합되다. 챕터 3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난번까지는 독립에 대한 걸 배웠어요. 그 전에는 이제 순종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집을 지어야 하는데 첫 번째 명령은 독립하라는 거. 부모를 떠나라는 명령이 있었고요. 부모를 떠나 서로 한 몸이 될지라. 그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가 두 번째 명령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한 몸이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세 번째 챕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논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게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의 결혼 생활의 목표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도 예수님과 내가 한 몸으로 예수님의 손에 이제 십자가가 못 박힐 때 나도 그 손 위에 내 손을 포개는 그 찬양 있잖아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이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사실은 눈에 보이시지 않죠. 그러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배우자와 함께 서로 연합하면서 이런 게 십자가 구나라는 걸 어떤 면에서는 배워가는 게 이 연합을 향해 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한 몸으로 연합하라라는 걸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보통은 우리가 이제 연합이라고 하면은 그 연합이 쉽지 않다는 것들을 다 알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교회도 대한민국에 정말 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이 교회들이 하나로 연합하는 어떤 집회 같은 거 예를 들면 다니엘 기도회 같은 것도 교단과 뭐 어떤 지역을 초월해서 연합하잖아요. 너무 엄청난 영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연합했을 때 기독교가 연합했을 때 그 파워가 엄청나게 커지잖아요. 근데 그 연합이 쉽겠냐는 말이죠. 우리가 쉽게 예상을 하는 것처럼 하나가 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낮아져야지 남을 나보다 더 낮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훌륭하게 여겨야지만 연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 연합은 결코 쉽지 않고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연합을 당연히 고려하고 당연히 우리는 연합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연합이 쉽지 않아요. 본문의 119쪽에 보면은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방해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 연합의 방해물은 사단의 공격이에요. 처음에 태초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죠.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연합을 하려고 할 때 뱀이 속삭입니다. 뭐라고 속삭이는지 창세기 3장 4절을 볼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마지막 구절을 다시 살펴볼게요. 하나님이 아셨다라는 거예요. 뱀의 속임은 교묘해요. 다음 장 볼게요. 하나님이 다 알고도 너한테 그렇게 하신 거야. 하나님은 이 전부를 다 알고 계셨어. 너도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배웠잖아. 참 이상하지 않니? 하나님이 뻔히 다 알고 계시는데 왜 그러신 거지?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분명히 하나님이 다 아셨는데 왜 너한테 이런 어려운 일을 허락하셨다는 거야? 등등등등등등. 이제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은 조금 어려운 일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연합을 추구한다면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물론 연합을 추구하지 않으면 그렇게 갈등이 없는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굳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냥 편하게 결혼 생활 충분히 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쉽지 않겠지만 어쨌든 그런데 우리가
몸도 마음도 영도 하나가 되려면 왜 배우자랑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이 어렵지? 라는 그런 어떤 내적인 외적인 갈등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 너무 불행하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불행한 결혼 생활로 밀어 넣으셨단 말인가? 우리 배우자 이렇게 신앙도 좋지 않고 우리 경제적으로도 참 다른 사람들은 어느 정도 부동산 있고 다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대화도 점점 안 통하는 것 같고, 왜 하나님 다 아셨을 텐데 나 배우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왜 이런 결혼 생활로 나를 밀어 넣으셨던 걸까? 시댁도 처가댁도 참 쉽지 않네, 이런 생각들이 사단이 우리한테 주는 생각인 거죠. 우리가요, 어쨌든 배우자 기도를 통해서 평안한 가운데서 분명한 응답을 받고 했던 결혼이든 아니든 간에 지금 배우자가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라고 우리는 믿고 가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배우자 만난 건데, 그런데 하나님한테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 결혼 깨면 안 되나? 근데 물론 이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들으시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할 점이 뭐냐면, 이 핵심은, 사단의 이 속임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저격한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돼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금지한 어떤 행위를 할 경우에 너희가 지금보다 더 능력 있고 행복해질 거라는 걸 하나님이 아셨어. 근데 이걸 금지한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가정을 깨고 싶어요,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정말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면, 예를 들면 정말 바람을 피우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단이. 근데 너 바람을 피면은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거라는 거 하나님이 아셨어. 근데 왜 하나님이 그 바람 피지 말라고 했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사탄의 사기극입니다. 사탄이 이거를 생각을 계속 왜곡시키는 거예요. 뭐냐면 분별력을 잃게 만드는데, 가장 크게 분별력을 잃게 만드는 건 뭐냐면, 우리 인생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결혼 생활에서 조금 갈등 지점이 있었을 때 당연히 이거는 가정 사역을 해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어떻게 속이냐면 하나님 탓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사기극,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사단이 넘어가게끔 만드는데, 거기에 있어서 건드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 잘못이야 라고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온라인에서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생각보다 상담을 또 많이 와요, 제 생각보다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지금까지 제가 상담을 어쨌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그때 상담이 아예 안 되시는 경우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탓하는 경우예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일단은 이제 믿음이 기본적으로 이제 견고하게 있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상담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는 제가 학문적으로 심리학이라는 학문에 제가 정말 전문가 박사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신앙적으로 만 푸는 약간 그런 것도 아니고, 두 개가 어떻게 보면 약간 콜라보가 되어 있는데, 제가 심리학하는 교회 언니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써야 되거든요. 근데 믿음이 없이 그냥 어떤 면에서는 그냥 심리학적으로만 해결한다, 이것도 불가능하고, 제가 봤을 때는 심리학이라는 게 그냥 어떻게 보면 스킬이고 도구인데, 이런 어떤 이렇게 분명히 이런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다는 그런 상황들을 전제하지 않고 그냥 믿음만 가지고 그냥 다 퉁친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상담할 때 좀 방해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말 제가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TMI예요. 근데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부부의 정말 이 결혼 생활을 도와주실 거라는 믿음이 깨지면은, 그게 정말 깨지면은 그 다음엔 대책이 없어요. 그 다음에는 무슨 말을 해도 이 다음 논의가 다 불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고 될까? 이렇게 한다고 우리 배우자가 변할까? 이렇게 한다고 내가 행복해질까? 그냥 나는 그냥 나대로 살아야겠다. 선악과를 따야겠다. 그냥 하나님이 금지하신 게 무엇이든지 내가 그거를 그냥 향해 가야겠다라고 선택하는 순간, 그러면 우리가 사단의 꼬임에 완전히 넘어간 거죠.
두 번째 부부 연합의 방해물이 나오죠. 그건 수치심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수치심을 가지게 되면은 대책이 없어요. 이게 숨는 거거든요. 자기 존재를 그냥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숨기냐 했을 때, 내가 뭔가 문제가 있다 해서 내 존재를 그냥 가리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어떤 이 육신의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육신의 나의 어떤 모양을, 예를 들면 우리가 한 공간에 한 6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무슨 포토샵 지우개로 이제 지우는 것처럼 요새 뭐 그런 기능들 있더라고요. AI에서. 배경을 그쵸. 이렇게 마음에 안 들면은 지우는 거예요. 이렇게 지우는 것처럼 지울 수 있을까요? 그렇게 지워져 있는 것처럼 내가 막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정에 있는데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남편한테 숨고 아내한테 숨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내 존재를 지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존재가 주는 그 존재로서의 힘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존재로서의 하나님이 주시는 영향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존재를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마치 내 존재가 문제야 라고 하면서 나를 삭제시키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수치심의 영향이거든요. 여러분들도 내가 관계가 뭐 갈등이 대놓고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를 지웠던 경험들이 있다면 그게 이제 수치심 때문일 수 있다. 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되고요. 그 수치심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시 열면서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존재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죄를 이야기하고 하지만 그 죄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죄를 이야기하실 때 수치심을 느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손에 잘못된 도구를 들고 있으면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있는데 우리 아이가 갑자기 지나가다가 부엌에 있는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위험하잖아요. 그러면은 너는 아직 사과를 썰 만한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지금은 안 돼. 해서 칼을 내려놔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죄를 우리한테 지적해 주시는 거는 딱 그런 거예요. 근데 얘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칼을 들고 엄마도 이렇게 사과를 깎으니까 나도 깎을 수 있겠다 하고 든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잘못이야. 지금 그건 너가 할 수 없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죄 의식을 주실 때 나는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했으니까 나는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인가 봐. 우리 엄마가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건가 봐 라고 위축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수치심은 그냥 내 존재 자체를 위축되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수치심도 연합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자꾸만 남편한테 아내한테 숨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흔히 뭐 밀당이라고 하잖아요. 이 밀당이 되게 많으신 분들 있어요. 그렇게 많으신 분들 중에 이렇게 수치심을 조금 느끼는 편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수치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치유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나의 어떤 점을 다 드러내도 용납하는 수용해주는 그런 또 공동체를 통해서도 치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그 공동체가 우리 남편이고 아내가 첫 번째가 되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안 되면 다른 공동체를 통해서 이렇게 치유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문제는 아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고귀하게 우리를 만드셨고 또 우리 엄마 뱃속에 처음 나왔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얼마나 영광스러웠는지를 기억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23쪽입니다. 세 번째 연합의 방해물은 두려움이에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번에는요. 책망에 대한 두려움, 질책에 대한 두려움인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쉽게 말해서 욕먹을 것 같아서 무서워서 숨는 거죠. 124쪽에 보면요. 우리가 배우자를 두려워하고 눈치 보는 순간부터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 두려움은 상대방을 사랑하기 위한 선택한 감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선택임을. 우리가 자꾸만 이 사람이 나를 비판할 거야. 이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할 거야. 라는 생각에 집중하다 보면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져요. 그러니까 나만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내가 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변명을 하거나 자꾸만 상대가 무서워지면, 상대가 무섭다는 거는
상대를 사랑한다는 생각, 나도 상대를 사랑해줘야 하는 생각이 자꾸만 없어진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 존재 배우자, 남편과 아내가 1대1의 존재잖아요. 그래서 서로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또 필요한 상황인데, 그냥 상대를 어떻게 보면은 너무 무섭다, 상대의 눈치를 본다 하면서 상대한테 지나치게 맞춰주게 되고, 상대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것이 너무 무섭다라고 생각을 할 경우에는 이게 소통이 막히게 되겠죠. 그래서 막 쩔쩔 매는 가운데, 그 가운데 이 관계가 굉장히 이상한 권력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배우자와의 관계는 이게 아니라 서로 사랑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상대는 나한테 뭐라고 지적만 하는 사람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상대도 나한테 사랑을 원하는 영혼이지라는 관점을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과 두려움은 대조적인 위치에 성경은 두죠. 그래서 사랑을 쫓는 자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내가 두려움이 많을수록 내가 사랑이 그만큼 줄어들고 있는 거다 라고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뭐 무서워하는 게 뭐가 잘못인가 라고 하지만, 무서워하는 만큼 이게 이상한 관계가 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너무너무 잘 지내고 싶은 관계가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이제 지나치게 어떻게 보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되게 이렇게 막 좋은 말도 하고 싶고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그냥 뭐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너무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다 약간 혼나듯이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관계가 건강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배우자의 관계도 기본적으로는 동등한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동역자인 관계에서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자를 너무 두려워하지 않기, 그것도 연합에 있어서 참 중요한 부분인 거겠죠. 자, 124쪽에 네 번째 연합의 방해물은 비난입니다. 이번에는 아까는 이제 배우자가 날 비난할까봐, 비판할까봐 두려워했다면, 이제는 내가 비난하는 거예요. 내가 남 탓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탓 아까 나왔는데, 하나님 탓, 뭐 사단 탓, 하와 탓, 다 남 탓인 거예요. 다 남 탓을 하는 거는 뭐냐면, 내가 책임질 영역을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일종의 책임 전가이죠. 그래서 내가 잘못한 건데, 나도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아담이. 근데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한 거를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이게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래서 내 스스로를 성찰하지 않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 끝난 문제였는데, 그게 아니라 하와 탓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확 던져버리는 거예요. 심리학 용어로 뭐 투사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나의 문제인 건데 마치 다른 사람 문제인 것처럼.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을 내가 되게 많이 의심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어떤 프레임을 씌우냐면,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이 실제로 하지 않는 행동도 이 사람은 이렇게 행동할 거야 라고 내 머릿속으로 프레임을 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의심 속에서, 내 머릿속에서 이 사람을 나쁜 종류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거를 유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쁜 행동을 하는 거를. 예를 들면은 남자는 이렇게 막 항상 욱하는 존재야 라고 내가 의심을 해요. 근데 우리 남편은 예를 들면 그렇게 욱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나는 그런 프레임을 이 남편한테 씌운 다음에 계속 시비를 거는 거예요. 계속 짜증을 내고 하면서 욱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욱하면, 너는 원래 욱하는 존재지 라고 하면서, 맞아, 내 의심이 맞는 거야 라고 기정사실화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투사적 동일시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프레임에 맞게 이제 이 사람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내가 의심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이잖아요. 그런데 이 의심하는 죄, 그러니까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를 의심했던 그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내가 의심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앞에 있는 사람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나쁜 사람을 만들어 버리는 게 더 쉬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선택하는 게 비난인 겁니다. 그냥 너 잘못이야 하고 남 탓을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상대의 부족한 점에 집중해버리는 이 비난의 형태. 이렇게 비난해버리면 당연히 상대는 어떤 면에서 억울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거리가 멀어지고, 그러면 연합이 방해가 되겠죠. 이렇게 네 가지 연합의 방해물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연합이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형태의 관계가 되는지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125쪽에 분리된 바운더리 부부죠. 그래서 우리는 결코 싸우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부부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격이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의 크기가 동일하지 않죠. 내가 더 큰 거예요. 어느 정도 벽을 쌓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 오지 않게끔 이 외로움의 자리를 굳이 내가 이 상대방한테 채워야 되냐라는 기대조차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틈이 생겼을 경우에는 다양한 형태의 간음이 생깁니다. 간음이라는 게요, 여러분들 처음부터 뭐 누가 바람을 피려고 시작을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외로우니까 뭔가 이렇게 잡겠죠. 그러면 한두 번 그냥 예전에 만났던 뭐 남사친 처음에는 뭐 이렇게 생각하던 거에서부터 뭐 한번 연락하고 그러다가 뭐 도움이 필요하니까 한번 만날까? 근데 그거를 우리 와이프한테 비밀로 해도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하면서 간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간음이라는 게 처음부터 작정하고 간음이라기보다 이 틈을 탄다는 거죠. 근데요, 이 간음이 이렇게 뭐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취미생활, 일, 다른 사회생활에 몰두하는 것도 간음의 한 형태일 수 있다는 것들을 반드시 알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뭐 미디어 너무 이렇게 중독되고 이런 것도 간음의 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가 나는 꼭 필요하다라는 전제 하에 우리가 우리의 정서적인 욕구를, 우리의 정서적인 갈급함을 첫 번째는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는 배우자를 통해서 우리가 채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가져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분리된 바운더리의 관계가 있었고요. 그래서 친하지 않은 부부, 너무 안 싸우는 게 친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갈등을 그냥 피하는 쪽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침해된 바운더리 부부인데요. 권력이 심하게 비대칭적이죠. 남편의 가부장적인 태도, 아내가 주도권을 쥐고 휘두르는 가정의 모습이에요. 배우자의 경계선을 존중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침범해요. 이게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자아 분화가 잘 되지 않으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 내가 부모님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는 거죠. 부모님은 부모님이고 나는 나다. 이제 그게 이제 건강하게 되지 않아서 부모님이 계속 나한테 뭔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그거를 지금은 이제 배우자한테 가는 거죠. 그래서 128쪽에 보면은 막 독설도 서슴지 않고요. 수단을 가리지 않고 상대방을 제압하고 수시로 감시하고 그러면서도 일말의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왜냐면 부모님한테 한 것처럼 나를 계속 요구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가 유행을 했는데 배우자를 자신의 꼭두각시처럼 원하는 대로 조작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라도 하는 거예요. 뭐 배우자가 나는 지금 혼자 있고 싶어 하면은 그냥 혼자 있고 싶지 못하게 만들고 난 지금 말하고 싶지 않고 조금 있다가 우리가 생각하고 다시 이야기하자 해도 그런 말을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어떤 지인과의 관계에도 침범하고 그리고 배우자의 어떤 사생활도 아무렇지 않게 훔쳐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한 몸이니까 이 정도는 당연히 알아야 돼라고 하지만 그것이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의 바운더리, 배우자의 인격적인 선을 끊임없이 이제 침해하는 거죠. 네, 그래서요, 보통 이렇게 배우자를 착취하는 구조에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배우자의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를 권력으로 통제할 수는 있겠죠. 뭐 어느 정도는 자기 원하는 대로 막 난리를 치니까. 그런데 이렇게 난리 치시는 분들, 막 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별의별 이제 감정으로 뭐 울기도 했다가 뭐 이렇게 잔소리도 했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하거나 뭐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가부장적으로 권력을 완전히 휘두를 수 있겠죠.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이렇게 힘의 논리가 개입하는 순간 어떤 형태가 되냐면 원하는 대로 어느 정도 배우자가 맞춰주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배우자가 절대로 그 상대 배우자를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권력과 동시에 사랑을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진짜로 이런 말이 아주 직관적이라서 하지만 그냥 짱이시잖아요.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은요, 우리와 아예 급이 다르신 분이에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낮춰서 생각하는데 이 천지 창조를요, 손 하나 대지 않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는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그런데 그렇게 완전히 다른 존재인 하나님은
그야말로 만약에 우리와의 관계에서 권력 구도로 가져가잖아요. 힘의 논리로 가져가면 그냥 게임이 끝이에요. 그냥 우리가 바짝 엎드려서 매일매일 정말 하나님한테 우리가 마치 조금이라도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누를 끼칠까봐 걱정을 해도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그런 것들 때문에 매일매일 정말 고행을 하듯이 신앙생활을 해도 모자를 판국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굴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의 교회를 보세요. 얼마나 우리 크리스찬이 자유롭습니까? 네, 크리스찬들이 욕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자유롭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크리스찬 세계에서도 너무 자유로운 크리스찬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런 크리스찬들도 정말 가만히 냅두시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라고 우리가 묵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뭐 다른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봐도 뭐 하나 그렇게 완벽하게 하나님한테 잘하는 게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정말 봐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의 논리로 우리를 대하셨으면 우리는 이미 끝장났죠.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죄대로 우리를 처치하셨다면 우리 어느 하나 이 시간 정말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냥 덮어주신 거죠. 근데 그냥이 아니라 제가 이제 말을 잘못 뱉었는데 그냥이 아니라 그 대가를 예수님한테 치르게 하신 거잖아요. 이건 뭐냐면은 그냥 내가 희생하겠다 라고 결단한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쥐고 흔들 수 있는 그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신데 왜 그 힘을 내려놓으셨을까? 라고 봤을 때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들의 사랑도 필요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드는 거다라는 옛날에 그런 문구가 어느 책에 있었어요. 하나님이요, 그냥 힘만 있으신 분이고 권력만 있으신 분이라면 권위만 주장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하나님의 삶도 이렇게까지 복잡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이 수많은 이 인간사를 보면서 하나님도 얼마나 마음도 아프시고 화도 나셨다가 슬프시기도 하셨다가 너무 기쁘고 자랑스럽기도 하셨다가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복잡한 인간사에 뛰어드셨을까라고 했을 때 그럴 필요가 없으셨는데 하나님도 우리 사람들의 사랑을 원하시기 때문이었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 배우자를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지는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정산받을 거예요. 근데 우리 배우자한테는요, 우리에게 어떤 몫의 힘이 있거든요. 우리가 배우자가 어떤 부분이 약점인지, 어떻게 하면은 되는지, 어느 정도 결혼 생활이 지나면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힘만 휘두르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배우자의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배우자가 나를 자발적으로 너무너무 좋아해 주길 우리가 바란다면 배우자를 함부로 휘두르지 않는 방법을 취해야겠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선택하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진실로 바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힘을 조절하시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까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제가 순종할게요 라고 이야기할 때까지, 자발적으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저 십자가 이거 지고 싶지 않지만 제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제가 이 십자가를 선택해요 라는 정말 자유의지로 그 선택을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싶으셔서, 진심으로 사랑받고 싶으셔서, 또 한편으로는 진심으로 우리한테 일정 거리를 두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도 배우자한테 사랑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침해하는 습관이 있는 분들은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내가 배우자의 사랑을 받고 싶은 사람의 행동이 맞는지에 대한 거.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막 가부장적인 그런 어떤 남편분이나 그리고 정말로 이렇게 그러니까 자매분들은 대놓고 폭력적이지 않아도 충분히 폭력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폭력적으로 언어적으로 뭐 어쨌든 남편을 정말 잡고 있는 그런 자매들은요, 나중에 정말 중년이 넘어서 보면은 배우자가 이제
그냥 무관심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냥 껍데기만 대하는 겁니다. 상대한테. 그럴 수밖에 없게 됐겠죠. 그거를 우리가 진짜 연합이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요. 129쪽에 보면은 흡수된 바운더리 부부입니다. 이 부부는요, 힘의 균형이 기울어져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힘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이 부부도요, 겉으로는 안 싸우는 형태일 수 있어요. 왜냐면 한 사람이 한 사람한테 완전히 흡수되어서 나는 오빠만 있으면 돼. 오빠가 내 인생의 전부야. 라고 해서 오빠한테 완전 목숨을 바친 경우입니다. 네, 이거는 뭐냐면요, 버림받기 싫어서 상대에게 모든 것을 주기로 결심했을 수 있는데요, 알고 보면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맞춰주면 상대방이 나를 떠나지 않을 거라는 계산 하에 이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충격적인 사실은요, 이렇게 내가 상대방한테 완전히 맞춰주면요, 그 사람의 매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완전히 맞춰주는 사람은요, 오히려 버림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자아를 억압하는 사랑은 솔직한 인격체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그 개성도 매력도 동시에 잃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화가 안 나? 이렇게 했는데도 다 괜찮아? 나를 다 이해해 줄 거야? 내가 바람 펴도 괜찮고 내가 뭐 폭력을 써도 괜찮고 정말 모든 게 다 괜찮아? 근데 오빠 괜찮아. 나 다 이해할 수 있어. 오빠 상처가 많아서 그렇잖아. 이거는 뭐냐면 결국에는 매력 없는 그런 이제 부인이 되고 남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혼 깊숙이는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자신이 없어서 나한테 이렇게 맞춰주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가장 올바른 형태의 그 연합은요, 132쪽에 건강한 바운더리 부부, 딱 접선이 마주대야 하는 동그란 원이어 이제 크기가 똑같아졌어요. 그래서 인격적인 가치와 무게감이 동등해야 하는 거예요. 나도 남편도 가치가 동등한 거예요. 나도 아내도 가치.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라는 거는요, 쉽게 말해서 돈을 매긴다라고 하면은 동등한 가치인 거예요. 누가 지금 현재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더 많이 벌고 있냐로 세상은 나눌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집안일을 누가 많이 했느냐로 가치를 나눌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세상적인 스펙이 더 있느냐로 가치를 나눌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남녀의 가치는 동등한 거예요. 어떤 분들이 남자는 머리다 뭐 이런 걸로 이제 남자의 가치가 더 크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성경을 좀 더 봐야 합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는 남자 뭐 여자 이런 거 없다고 분명히 되어 있죠. 그래서 남자가 머리다라는 건 역할에 대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자분이 우리 일반 이제 성도분들보다 더 가치가 높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런 거 뭐 강의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더 존귀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역할이 다른 것 뿐이죠. 저는 그냥 이런 거 하는 사람이고, 또 그리고 사역자분들은 제사장 역할 하시는 분들이고요. 그리고 일반 성도분은요, 하나님 나라의 영역에서 각자 왕이 될 존재예요. 다윗 왕이 있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있었죠. 그런데 왕이 높은가요? 제사장이 높은가요? 왕이 더 가치가 있나요? 제사장이 더 가치가 있나요? 그래서 레위인이신 거예요, 사역자분들은.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떤 경제적인 것들을 감당하지 않고 사역만, 풀타임 사역만 하기로 결단하신 분들인 거지, 우리가 사역자분들이 우리보다 더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고 이런 개념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평등하게 대하시고요. 남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교적인 가치관에서는 남자를 더 우월하게 보잖아요. 뭐 말도 안 되는 경우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똑같이 창조하셨어요. 똑같이 심혈을 기울여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남자 여자의 차별이 없다는 거죠. 다만 우리가 교회에 가면 사역자분의 질서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건 뭐냐면 역할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저도 뭐 햅시바 맘카페 하고 이런 거 하는데, 저희 맘카페 들어왔으면 어쨌든 제가 리더이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 저의 어떤 역할인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질서를 아예 인정하지 않으면은 솔직히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조직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남편과 아내의 질서 중에서 첫 번째 질서는 남편이다라고 주신 게 머리됨인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까 우리가 원의 모습에서 본 것처럼 원이 침해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 남편이 머리야, 그러니까 넌 무조건 내 말을 들려, 남편이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는 침해한 거잖아요. 자매의 감정을 침해한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부분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132쪽에 보면은 에베소서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게 대전제, 가장 뿌리 되는 전제예요. 그래서 이 피차 복종을 전제로 깔고 그 다음에 머리됨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자매가 이제 돕는 배필이다, 뭐 이런 식의 개념이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가치는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다라는 컨셉을 꼭 가져가야 하는 겁니다. 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인 거고요. 그렇게 동일한데 133쪽에 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남편은 자매의 감정과 정서를 배려해주는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내는 내가 왜 누구 말 꼭 들어야 돼? 나도 내 생각이 있어가 아니라 남편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군요. 그럼 제가 그 말에 순종할게요 라고 안 쓰던 존댓말도 해보면서 해보는 연습을 하는 게 우리가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를요 134쪽에 보면요 누가 시켜서 꼭 하는 게 아닌 게 핵심인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상대한테 너는 나한테 복종해야 돼, 너는 나를 사랑해야 돼 라고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그건 선을 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한테 그러시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지 않는 선을 인간 대 인간이 서로 요구하는 건 죄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내가 이런 강의를 듣고 내가 자발적으로 상대를 섬기겠다라고 내 선에서 결단하는 거예요. 내 선에서 상대를 섬기는 걸 결단하면서 할 때 134쪽에 자발적으로 하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 점점 대칭적인 모습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남편이 한쪽 하트를 그리고 아내가 다른 쪽 반쪽 하트를 그리는 중이에요. 근데 그걸 완벽하게 대칭을 이렇게 만들자라고 작정을 하면서 두 사람이 하트를 그리는 중이에요. 그럼 대칭을 만들려면 서로를 얼마나 배려하고 얼마나 섬세하게 속도를 맞추면서 이 하트를 만들어야 양쪽 대칭의 하트가 만들어질까요? 이런 식의 관점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원이 하트로 비로소 완성될 수가 있겠죠. 오늘 136쪽까지 하고 마무리할 건데요. 그래서 136쪽에 보면은 건강한 바운더리 부분은 바이블을 이렇게 한쪽 손씩 이렇게 잡고 두 부부가 머리를 맞대고 이 바이블을 보면서 건강한 바운더리를 지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격을 온전하게 존중해 주셨다는 그 선을 우리가 지키면서 하트로 연합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강의 듣고 나눠주실 부분들 그리고 궁금한 거 또 느끼신 점들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 다음 시간에 그 다음 강의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찬양 깔아 드릴 테니까 기도로 우리가 회개할 거 회개하는 그래서 우리가 부부 연합을 방해했던 내가 사단의 공격에 취약했던지 수치심, 두려움, 비난했던 것들 이런 연합의 방해물을 회개하시고 그리고 내가 바운더리 우리 부부의 바운더리 유형이 너무 분리되어 있었다면 조금 더 결합하고 붙는 걸로 가져가시고 너무 침해했다면 내가 더 이상 침해하지 않는 걸로 그리고 내가 아예 흡수됐다면 나의 어떤 자아 존중감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걸로 이 시간 회복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되게 진지하고 깊은 내용이라 많이 듣지 않는 강의를 이렇게 들으시고 실천하신 여러분들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샬롬.